구원에 이르는 삶과 구원에 이르지 않는 삶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정도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정도를 벗어나 잘못 믿어 헛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자신 스스로는 정직하다고 말하며 정도를 걷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다른 데에서는 구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믿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서 정도를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고요. LA 안에는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홈리스들을 찾아가 따뜻한 담요도 전달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 노숙자들이 마음대로 교회에 와서 쉬고 자고 가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조금이나마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에 문을 활짝 열어놓아 어려운 이웃들이 찾아와 쉬고 가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노숙자일까요? 나는 노숙자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은 어떠신지요? 나는 노숙자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과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은 결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은 지난 12월을 다 결산하지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연말이 되면 이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때로는 집안의 대청소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잡동사니를 버려야만이 깔끔한 입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요. 모든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버려야 하지요. 이것이 대청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청소를 해야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 살피듯이 우리의 마음도 대청소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청소할 수 있을까요? 욕심도 버리고 시기와 질투도 버리고 자격지심도 버리고 두려운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상은 지금 말입니다. 온통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난대요. 여기저기에서 폭동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온대요. 같은 민족과 나라가 싸우고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가장 여러분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들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나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지 못하고 많이 잃어버렸나요? 가게 문이 닫혀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습니까? 학업에 많은 지장을 받았습니까? 가장 우리가 지장을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스스로 숨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그 힘든 부분을 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힘들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지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구원에 이르는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러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들이랍니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았대요. 사람들 때문에 나의 믿음이 방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가장 큰 방해 요인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져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여 깊은 상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자신의 믿음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헐옷을 버렸으면 새 옷을 사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청소를 한다고 무조건 버리면 안 되죠. 우리에게 또 다른 필요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사서 또 가정에 채워야 합니다. 욕심도 탐욕도 고집도 버렸습니다. 버렸던 그 마음속에 무언가로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엄마의 젖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은 엄마의 젖뿐이라는 것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힘차게 빨게 됩니다.
갓난아이와 엄마의 젖은 뗄래와 뗄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제공되지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거저 받은 선물이지요. 선물입니다. 어떠한 노력 없이 주님을 믿게 되면 구원은 거저 받는 것이라 라고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남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훈련이 무엇일까요?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기도, 믿음이 있다고 그냥 되는 거 아니죠? 말씀 보는 것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 운동해서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는 분들 계시죠? 습관이 되지 않으면 참 운동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훈련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갓난아이로 비유했을까요? 갓난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갓난아이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젖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사모할 것이 하나가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비결도 오직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보다 좀 더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풍요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명품을 구하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 될까요? 풍요로운 삶은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품 가방 하나 없다고 해서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도 명품을 가지고 있어도 부끄럽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부끄러운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 인간으로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우리는 산소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바라봅니다. 평소에는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 가난한 소외된 마국간에서 자랐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또 보니까 별로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존재 가치가 없겠지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은 우리는 만족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필요 가치가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7, 8절 한번 볼까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도를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을 어긴다는 사실입니다. 어기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강한 강철로 만들지 않았지요. 만지면 부서지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배해요. 그 하찮은 흙으로 만든 우리를 보배라고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보배이시기에 그를 믿는 우리는 보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그릇으로 표현을 했지요.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참 깨지기가 쉬운 그릇이지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어디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그릇입니다. 아름답지도 않지요? 정말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귀한 그릇이 돼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뭔가가 담겨 있대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담겨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질그릇이 될 수 있고요. 누구는 보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보배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으면 나는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보배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역시 당신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야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그릇입니까? 아니면 보배이십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자라가지 못하면 성장이 멈추게 되지요. 우리가 성장이 멈추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바이러스를 피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지만 왜 우리는 변화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고 성장이 멈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배를 바라보지 않고요, 외적인 그릇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판단은 잘하지만 숨겨져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이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만 우리가 바라보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왜 우리는 이거야? 그런 외적인 질그릇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질 그런 질그릇이었다라면 이미 다 깨지고 다 망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정말 질그릇과 같은 그런 연약한 그릇이라면 우리는 이미 다 깨졌을 거예요. 이미 다 상처받고 다 길바닥에 아마도 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충격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붙잡으심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보배를 우리 안에 간직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한 해였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두렵고 떨고 있지요. 내려놓고 싶었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쉬고 싶었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 붙잡기 위해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뚫고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숙함이 거북이처럼 비록 느렸지만 구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힘썼습니다. 참으로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버려도 말씀만큼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 쓸어 청소해도 그 말씀만큼은 내 안에 붙잡아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질그릇과 같은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새해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득 찬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새해에는 좀 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의 모든 소망들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더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